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벌써 피곤한 얼굴, 지친 얼굴, 또 웃어주는 얼굴도 있네요. 네, 그런 얼굴들이 있는데 오늘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잘 살고 또 한 주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또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또 우리들의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한 주 한 주 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갖고 또 삶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이 예배 또한 온전히 주님 귀에 주님 마음에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샬롬이라고 할 건데요. 샬롬은 또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평안하십니까? 라고 또 히브리어 맞죠? 네. 네, 평안이라는 말인데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얼굴은 평안하진 않지만 네, 샬롬 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네, 네. 한 주 또 우리가 주님 덕분에 또 주님 은혜 덕분에 이렇게 잘 보내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 또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신나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는 나의 힘이요 믿습니까? 네, 아멘.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또 이 예배 은혜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십니다.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의 놓지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너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또 2024년 1월 또 예배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주님께 이 예배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한다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또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 그 크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해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도 주님께 나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 동안 각자의 환경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이 시간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 가슴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저에게 말씀,
또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대의 찬양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신약성경 이게 아니죠? 구약인가요? 구약이죠? 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34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안 찾으셨나요? 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일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유빌라테 찬양대에 존귀하신 주 찬양 있겠습니다.
예배할 때 주님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그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오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세계를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사진이 이제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걸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이제 구글이나 이미지 서치에 검색을 하면은 그 적나라한 그 역사적인 사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사건들의 사진들이 있는데, 그 기록물들을 이제 이미지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찾아보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조금 저 정도로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만주국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에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위쪽에 이제 만주 지역이 있었죠. 발해가 있었던 그 자리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만주국은 사실은 그 나라는 아닙니다. 뭐랄까요? 그 일본 제국이 난징과 그 중국을 지배하면서 세웠던 이제 국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가가 아니죠. 역사의 아픈 부분입니다. 이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이제 중국 난징을 일본군이 점령했던 적이 있었어요. 1937년 12월에 이제 점령을 했는데 6주 동안 이제 이것을 정복을 하면서 그때 사람들,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3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30만 명. 지금 이제 가자지구에서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간의 전쟁들이 있는데 지금 뭐 2만 뭐 몇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벌써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정도인데, 당시에 일본이 6주 동안 30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12초마다 한 명씩을 죽인 거예요. 12초에 한 명씩 쉬지 않고 학살한 것이 바로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은 중국군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살해를 했고, 민간인들도 닥치는 대로 끌고 가서 학살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죠. 이제 전혀 이 그림이 사진이나 상황을 과장되게 그린 것이 아닌 실제로 이러한 시신들로 넘쳐나는 난징의 시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난징에 이제 기념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살 기념관, 지금도 이제 난징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 가면은 기념관에 가면 맨 마지막에 입구에 이제 캄캄한 벽에서 물방울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어떤 이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형물에 12초마다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12초마다 살해된, 12초마다 한 명씩 죽었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울부짖음 혹은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난징의 눈물 혹은 난징의 비명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2초에 한 명씩 사람이 6주 동안 죽어나간 것을 의미하는 장치이고, 그 전시관 끝에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동일한 구절이 어디에도 있냐면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홀로코스트 당시에서 이제 학살당했던 유대인들 또한 그들 가운데 표로 남아 있는 것이 용서는 한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전쟁기념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전쟁기념관에도 가면 그 일본의 일제가 우리나라에 행한 조선에 대해서 혹은 대한제국에 대해서 엄청난 수탈과 전쟁을 일삼았던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양 국가 간의 외교적인 혹은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세대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뭐 유튜브나 우리가 어떤 SNS를 하다 보면 댓글에
뭐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들, 뭐 이렇게 중국 음식 같은 거 이제 부를 때 부르는 표현이라든가, 일본 할 때도 뭐 이렇게 지금은 잘 뭐 그런 말 쓰지 않지만 뭐 쪽발이라든가 왜라고 하는 표현하죠. Y라고 표현한 그 왜, 그 이제 일본을 이전에는 왜라고 불렀었죠. 왜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혹은 원숭이 뭐 이렇게 비하하는 말들. 근데 이런 비하하는 말들은 사실은 그 나라의 민족 자체가 우리나라에게 뭐가 크게 뭔가 잘못한 건 없지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땅덩이가 맞붙어 있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적이 있었고, 수탈을 했던 적이 있었고, 일본 역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민족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은 늘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에게 뭐가 지금 당장 뭔가 피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죠.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왔었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민족이지만 어떤 용서라고 하는 개념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교적으로는. 하지만 용서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용서했던 적이 있었나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가 뭐 최근이든, 이건 진짜 내가 화 안 참고 진짜 그 사람 막 어떻게 해도 막 됐었는데 내가 참았다, 뭐 이런 거라든가, 혹은 진짜 이거를 내가 용서하던, 이건 진짜 레전드다, 내가 이건 용서를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내가 용서함을 받은 거가 있다면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지금도 막 이불킥 하는 거죠. 새벽에 막 이불 빵 찰 일인데 그래 내가 이거를 용서를 받았다고, 혹은 이런 것을 이제 모른 척 해주신다고 생각되는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용서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사실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것은 우리 머릿속에 늘 그 약간 트라우마처럼 비슷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야. 그 당장은 막 잊은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딱 있다 보면, 쟤 옛날에 나한테 저렇게 했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여러분도 지금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저도 막 학창 시절, 뭐 대학 생활, 또 처음 사역했던 그런 시기들을 돌아보면 막 몇 사람들이 떠올라요. 지금도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때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네. 뭐 이제 요즘은 또 안 그러고 사나, 한번 또 페이스북 들어가 보고 SNS 또 들어가서 보고 여전히 그러고 사나, 뭐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용서는 했다라고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엔 약간 보복 심리도 조금 남아 있고, 잘 되나 보자, 그래가지고 잘 되겠어라고 하는 어떤 안갚음에 대한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본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뭐 꾸짖지 않겠다, 모른 척하겠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이 그것을 못 들어도, 상대방이 내가 널 용서해 라는 말을 못 들어도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서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화해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화해는 뭔가요? 양 사람이 서로 간의 그런 갈등과 잘못도 고백하고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을 또 바라는 그런 상호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과 용서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양쪽에서 일어나면 이것은 화해인데, 용서는 이제 뭐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기적이지만 나의 잘못은 용서받고 싶고 뭐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아니 그게 그렇게 관계를 이렇게 어그러뜨릴 정도로 그럴 일이야? 네가 너무하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혹은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 부들부들하는 거죠. 세상에 나한테 진짜 쟤는 저거 진짜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또 이제 초등부 거치면서 다 배워온 이야기일 거예요. 당시 니느웨는 어느 제국의 수도였죠? 네, 아수르라고. 성경에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도였어요. 제국의 수도. 근데 이 제국의 수도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니느웨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맥락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지만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은 조선 시대 독립운동가에게 어떤 도쿄에 가서 어떤 일본 천황, 그 당시엔 천황이라고 불렀으니까 천황에 가서 그 도쿄 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뭐 우리나라 이제 독립투사 어떤 아나키스트들이나 어떤 이제 열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물론 투쟁의 방식들은 다 달랐지만 독립운동가들의 공통되는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선의 독립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물러가고 쟤네들이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그것이 이제 독립운동의 목적이자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데 나는 아직 이 땅에 여전히 지배를 받았고 수탈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피해가 보상이 되지 않았는데 가서 용서를 하겠다는, 용서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이 역사상에서 사라져야 될 나라와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용서하겠다고 네가 말씀을 전해라고 하니까 요나는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쪽에 지중해 초입에 스페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쪽 반대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배에서 이제 제비를 뽑혀서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먹혔다가 사흘 뒤에 배 터지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서 니느웨로 가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조금 상상력을 살펴서 읽어본다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막 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이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요나의 마음은 그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막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서 조용히 회개하든지 뭐 말든지 뭐 40일 뒤에 망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너네들이 하겠어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소극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리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으니까 좀 충격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제 있을 거니까 너네 40일 뒤에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라라고, 그런 이제 두려움과 어떤 소극성 사이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지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 요나의 마음도 사실 정리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 진짜 하기 싫다,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막 생각하면서 그냥 시켜서 하는 어거지로 하는 거죠. 근데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우상을 헐고 금식을 하면서 또 그 수도의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가축까지 베옷을 다 두르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막 주여 막 그러면서 막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다음에 그것도 사실 요나한테는 고깝잖은 거죠. 아니 이것들이 진짜 장난하나? 진짜 안 죽으려고 진짜 발악을 하네. 그러고 막 꼴값 떤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더 나가세요. 그래 내가 내리기로 한 벌을 내리지 않겠다. 용서해 주마라고 하니까 요나가 이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얘네가 진짜 얘 눈앞에 있는 애들이 진짜 하나님 심판받아서 다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도 꼴사나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심판도 거두셨어요. 취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막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분풀이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나의 마음이 엿보이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제 니느웨가 이제 규모가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3일은 걸어야 할 만큼 큰 규모였다라고 하고 성서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유적을 이제 발굴을 했는데 이제 둘레가 95km 정도 되고 직경이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난 거리죠. 서울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말이 끄는 정차가 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공과 시간에도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건데 왕복으로 전차 위를 다닐 정도면은 성벽 두께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본문 성경에 기록된 표현을 하면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 니느웨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요나의 마음이 드러나지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는 그 모든 제국에 대해서 더 그 서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제국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거, 이렇게 호화로운 삶과 발달된 문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약소국을 수탈하고 침략하고 그들을 또 노예로 혹은 잡아와서 또 여기서 이제 부려먹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산물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우상들,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즉 우리 민족에게 입힌 피해로 보나, 난 또 선지자니까 선지자의 눈으로 보나 여기는 멸망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요나의 입은 소극적이었지만, 요나의 태도와 눈빛은 소극적이었지만 요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의 말씀이 니느웨 땅을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요나는 소극적으로 겉으로만 회개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소극적인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진심 어린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요나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눈앞에서 펼쳐진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혹은 그냥 겉모습으로만 내가 잘못했어요, 막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360도가 도는 게 아니에요. 360도 돌면 제자리죠. 180도를 도는 거예요. 179도도 181도도 아닌 정확히 180도로 돌아가는 1도의 여지도 없이, 조금의 여지도 없이 이전의 삶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가 이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 미운 이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니까 요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심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용서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두 개 모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요나, 그리고 요나의 나라인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니느웨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요나가 기분이 엄청 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또 마음 어렵게 하거나 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나 관계성 속에서 있었다면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친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친구 못 까불게 해주세요. 까부는 거 너무 꼴 보기 싫어요. 막 너무 진짜 내 인생에서 사라져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막 친해지게 해주시고 막 정말 싫은데 막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하나님 배신감 드네.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진짜 장난하세요. 지금 내가 쟤를 진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친구를 막 예뻐해 주시고 막 쟤 봐 너무 예쁘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니느웨에 그런 12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아낀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요나야 그렇단다 라고 요나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거기서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요나 자신도 안 것입니다. 바로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근원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사모님이랑 저희 사모랑 노량을 봤어요. 노량. 여러분 노량 보신 분? 아직 안 보신 분? 노량. 그러면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제 팩트만 얘기할게요. 역사적인 것만. 노량이 사실은 이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의 자살설도 있고, 혹은 뭐 이제 은둔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량해전에서 사망하셨냐, 전사하셨냐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말이 많지만 일단은 저는 전사했다라는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본다면 명량에 이 출전하기 전에 이제 배 위에서 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신에게. 그러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번 전쟁에서 적들을 다 무찔러일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 잃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그래도 나는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정말 이제 사활을 걸었죠. 사활을 걸고 나가서 전쟁을 걸고, 그리고 이제 이순신이 장군이 조총을 맞고 이제 숨을 쉴 때도 주변에 있던 장군들에게 얘기하기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바른 번역은 지금 전쟁이 급하니까 나의 죽음이 우리 아군에게, 우리 부하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비밀에 붙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얘네들이 흔들릴 거니까, 혹은 또 나를 애도하느라 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초집중해서 적을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순신의 결의가 보인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진린이라고 하는 명나라 장수가 있는데, 이 명나라 장수는 이제 일본의 장수들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철군령이 내려졌어요. 이제 군대를 빼라, 이제 열도로 다 돌아와라라고 했는데, 이제 얘네들 퇴각을 해야 되는데 이순신은 보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 다 죽여야지. 왜 보내줘?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바다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도로 넘어가려면 바다로밖에 갈 수 없는데 이제 그 바다를 다 포위하고 못 가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의 가장 큰 이제 피해를 입혔던 장수 중에 하나가 일본의 고니시라고 하는 장수예요.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봤어요. 이 고니시라고 하는 장수가 순천에 있었어요. 순천의 예교성에 진을 치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순신이 안 보내주니까 진린이라고 하는 조명연합군에서 명함대의 이제 도독에게 가서 뇌물을 줍니다. 나 가게 좀 이게 퇴로 좀 빼줘. 나 나가고 싶은데 이순신 제가 나 잡을 것 같으니까 나 좀 나가게 해줘. 그래가지고 진린이 이제 이순신을 설득하죠. 아니 다 끝났는데 뭘 전쟁이냐, 그냥 보내주자. 이거 뭐 다 끝났는데. 근데 이순신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순신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도 왜군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복수심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린 건 아니지만, 저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한결을 봐라. 지금 저대로 보내주면 저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똑같은 짓을 또 할 것이다. 지금 이참에 저거를 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는 것을 절연히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용서의 개념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용서하지 못해서 막 복수하고 싶은데 막 복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렇게 고민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가 쉽지 않은 것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과연 그럼 진정한 용서, 그럼 진짜 용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불가능하다, 이것에 공감한다면 그래, 용서는 불가능하지만 사랑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전도연 배우가 신혜라고 하는 제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남편과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도 사망하고 이제 고향에 내려서 사는데, 이제 이 아들이 유괴돼서 살해당해서 시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해한 살해범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죠. 그래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시내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이 시내가 내가 그럼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교도소에 오게 됩니다. 교도소에 와서 막 용서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미 이 살인범이 뭐라고 답을 해요?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평온해요라고 전도연에게 이 시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용서하러 왔는데 지금 얘는 벌써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고 막 마음이 평안하다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새창살로 어떻게 주먹이라도 넣어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떡밤이라도 하나 더 때려주고 싶었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시내가 어처구니 없어하면서 분개합니다. 아니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하세요? 막 이라고 분개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용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사실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시내의 어떤 잘못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시내가 간과한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를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용서받지 못해서 괴롭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랑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요. 용서의 사전적 의미가 죄를 덮어준다라는 의미라면 사랑은 바로 그러한 허다한 죄를 덮는 유일하고도 명확한 방법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나마 용서라고 하는 것을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용서받거나 하지 못해서 어려워했던 관계들 속에서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고 앞으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림으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의 근원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담아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선포되어진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용서할 수 없으나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이는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